네, 양손을 마음에 얹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을 마음에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2000년 전 한 갈릴리의 도시에 있는 한 저녁 식사 자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그 저녁 식사 자리를 주최한 사람은 성공한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집안의 공기는 굉장히 조금 무거웠고 흐르는 점잖은 대화가 아마 오고 갔을 것이고 또 음식은 아주 정갈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의 옷 매무새는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저녁 식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시작하는 부분에 이 저녁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저녁 식사의 주최자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사실 그 자리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자신의 종교적인 지위를 높이는 그러한 자리, 자신의 관대함을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쇼케이스 같은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저녁 식사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주일 아침에는 일주일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주일 아침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끔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오는 것처럼 뭔가 그 자리도 뭔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무거웠던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의 자리라는 것이죠. 아마 옆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숨 막혔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은 각종 율법에 맞게 식사하려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율법과 그리고 자신의 죄 없음을 자랑하려고 온갖 그런 무거운 말들을 이어갔을 것이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것을 들으며 이야기하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따분한 자리가 이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불편했던 숨막혔던 그런 자리에 더 큰일 날 만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서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단지 죄인이라는 이름만 사용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그리고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이 여자는 감히 거룩한 랍비의 식사 자리에 들어온 것이죠. 당연하게도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았고, 하지만 이 여인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곁으로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렸고, 앞에서 비 오듯이 눈물을 쏟아내어 놓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준비했던 이 잘 차려졌던 이 저녁 식사가 엉망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황했고 당혹스러운 눈빛을 아마 그 여인에게 굉장히 보냈겠죠. 그리고 이 여인의 울음소리조차도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의 귀에는 그냥 거슬리는 내 완벽한 식사 자리를 방해하는 그냥 거슬리는 빨리 치워야 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소리로 아마 치부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 공간 안에 저녁 식사라는 이 공간 안에 차가운 시선과 그리고 굉장히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차갑게 바라보는 그 시선과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여인이 지금 있는 이 저녁 식사 자리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한번 잘 상상해 봐요. 거룩한 무언가 잘 짜여지고 잘 준비된 이 저녁 식사 자리에
한 그룹은 굉장히 차가운 시선, 그리고 율법으로 날카로운 말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장면이 하나가 있고, 한 곳에 있고, 또 한 곳에서는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고 있는, 통곡하는 그 장면이, 이것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에 생각에 두고 그것을 알고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 저녁 식사가 우리의 마음이지 않나라고 질문했을 때 한번 고민해 보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이 시몬과 그리고 이 시몬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역시 오늘 이 저녁 식사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시몬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신앙생활조차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스펙처럼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나의 나약함은 철저하게 감추고 나는 문제 없어라고 말하고 싶은 자존심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시몬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와 동시에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는 통곡하는 여인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죄책감, 밤마다 찾아오는 공허함, 자기 혐오, 수치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속은 공허하지만, 속은 비참하지만, 속은 너무나도 연약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반듯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뒤에 나올 거예요. 짠. 네,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가 될 때, 나의 무너짐이 예배가 될 때. 혹시 지난 한 주 마음이 무너져 내리신 분 계실까요? 그리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인 줄로 믿어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무너짐조차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먼저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체면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곁에 엎드려져 울고 있어요. 성경은 단순히 흐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사용되었던 이 히브리어 원어가 같은 단어가 쓰여진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우리 뒤에 한번 나올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울고 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보아야겠죠. 그리고 알 수 있겠지요.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흐느끼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것이 생각나서 닭 울음소리에 그것이 생각나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버렸다고,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노라고 하며 통곡했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통곡하는 것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참 이해할 수 없고 참 이것조차도 이미 죄라는 것으로 치부할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또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본문 3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본문 38절이에요.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머리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 행동이 그냥 지금 오늘날 바라보기에도 약간 이상하고 조금 거북한 행동이긴 하잖아요.
누군가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울면서 눈물로 닦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춘다.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점으로서 유대인의 사회적인 통념으로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영적인 자리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중요한 두 가지 상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머리털이고 하나는 발이에요. 성경에서 머리털은 여인의 영광, 자존심,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그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반대로 발은 우리의 몸에서 가장 더럽고 낮은 곳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샌들을 신고 다니던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발은 항상 흙먼지가 묻어 있었을 것이고 동물들의 오염물과 짐승들의 배설물로 아마 많은 것들이 튀어 있는 더러운 곳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발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이 여인이 행동했던 이 취하고 했던 이 행동은 무엇을 뜻하냐면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머리털로 예수님의 가장 더럽고 낮은 발을 닦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낮은 것을 닦아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나의 가장 높은 자존심을 꺾어서 우리 주님의 가장 낮은 곳을 닦아드리는 것. 다시 말해 나의 체면이라는 영광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 시몬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눈살을 찌푸렸을 것이고 속으로 엄청 욕했을 거예요. 천박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시몬의 눈에는 예의가 보였고 체면이 먼저 보였었고 형식이 먼저 보였지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눈에는 오직 누구만 보였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요. 이게 예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이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웃음도 손가락질도 이 여인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지금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우아하잖아요. 그죠? 너무 우아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열심히 제가 아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 때 한번 봤거든요. 이렇게 우아하게 손 드는 친구들도 있고 우아하게 안 드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예배를 너무 우아하게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점잖해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찬양할 때 손 들라고 하면 그렇게 남의 눈치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찬양할 때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면 되는데 굳이 손까지 들어가면서 너무 유난 떨며 찬양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남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굳이 마음속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입 밖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남들이 날 바라볼 때 좀 유별나게 아이고 좀 적당히 믿지 너무 유별나게 믿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 망설이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란한 크리스천이 되기 싫은 거죠. 사람의 눈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무 요란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예배 오는 거 맞나요? 맞나요? 맞죠? 맞나요? 네,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예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우리가 오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마주하는 실상은 어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예배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옆에 사람, 내 뒤에 사람을 신경 쓰기 위하여 이 예배 가운데
온 것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 내 옆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 뒤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시선이 더 중요한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진짜 방해하는 진짜 장애물은 무엇일까? 외부의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거죠. 내 체면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체면을 차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 그것보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신경 쓰는 그 순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왔을 때,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오늘 예배는 좀 그런 것 같아. 왜요? 왜 그렇습니까? 찬양이 부족해서요? 다른 외부 요인들이 부족해서요? 아니라니까요. 왜 예배가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찬양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나는 오늘도 그냥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는 오늘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부의 요인이요, 환경이요, 조명이요, 환경 때문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체면을 차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지만 체면을 깨트리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가 흘러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오늘 주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살려면 어디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예배의 승리를 맛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옆에 사람, 내 앞에 사람, 내 뒤에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먼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집중하다 보면 그 예배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요청드렸어요. 여기 이 자리에 누구 앉아 있어요 혹시? 지금 아슬아슬했어. 지금 혹시 여기 누구 있어요? 제가 얼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자리를 좀 옮겨주세요. 제가 얼굴 보면서 그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엔 여기가 좀 더 찼으면 좋겠네요.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의 이어지는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여인의 행동은 더 충격적인 모습으로 이어지게 돼요. 우리 본문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발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으려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향유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향유는 향수 같은 거예요. 기름으로 되어 있는 향수고 옥합은 그걸 담는 유리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 찬양 중에 네 개 있는 향유 옥합이 향유와 옥합이 아니라 향유를 담은 옥합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향수병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런데 이게 이 향유를 담으면 옥합이 그냥 단순히 오늘날로 치면 비싼 향수 그런 뭐 비싼 화장품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 여인들에게 이 옥합이라는 것은
결혼 지참금 1순위였어요. 아무리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도 이 옥합을 하나 잘 채워두면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갈 수 있는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옥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료를 구매하고 이 여인들은 평생에 걸쳐서 이 결혼 정년기까지 이 향료를 조금씩 조금씩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료가 가득 찬 옥합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옥합 안에 조금씩 조금씩 향료를 모아 차근차근히 모아 적금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차근차근히 채워서 그 가득 찬 향료 옥합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심히 모은 이 여인의 평생 모은 이 향료를 옥합을 깨트리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언제 깨트리냐면 그녀의 일평생에서 그녀가 가장 아름다워 보여야 할 때 언제일까요? 결혼식, 맞아요. 결혼식 때 깨트리는 거예요. 여자에게 가장 최고의 순간, 가장 이뻐 보여야 되고 가장 아름다움을 뽐내야 할 때 이 옥합을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옥합이라는 것은 한 여인의 결혼이고 미래이며 노후를 책임질 전 재산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늘날로 치면 청년들이 영끌에서 모아놓은 결혼 자금이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영끌에서 모아놓은 뭐 시드머니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거겠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미래 남편에게 부어야 할 이 향유를 오늘 처음 만난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물질을 드렸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신랑이며 내 망가진 인생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며 예수님에게 나의 삶을 올인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은 아마 엄청 복잡하게 돌아갔을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보면 39절이에요. 3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그것을 보고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속으로 뭐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였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이 여인이 죄인인지를 아마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 시몬은 머릿속으로 지금 치열하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 여자는 죄인인데 지금 이 여자는 이 랍비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감히 랍비에게 손을 댄다고? 아니 저 향유가 도대체 얼마짜린데 지금 여기서 깨트려 가지고 저것을 낭비하는 거야 라고 하며 지금 머릿속에서 막 엄청 계산기를 돌려가며 막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시몬의 손에는 계산기가 들려져 있었고 여인의 손에는 텅 빈 옥합이 들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시몬은 분석했고 여인은 전부를 드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때로는 지루하고 무미건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너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요. 이 정도 봉사하면 취업에 도움이 되겠지. 헌금은 내 생활비에서 무리가 안 되는 선까지만 딱 커피값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신앙생활마저 소위 가성비를 따지는, 그래서 가성비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시간과 감정을 최소한으로 투자해서 최대한의 심리적 위안, 최대한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뽑아내려고 하는 예배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어떤 거예요? 사랑은 어떤 거예요? 사랑은 어떤 거예요? 효율적인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왜 대답 안 하는 사람 뭐예요? 힘내. 사랑은 어떤 거예요? 효율적인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아직 몰라도 괜찮아. 합시다. 아직 괜찮죠? 곧 알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사랑은 그래 알겠어요. 네.
사랑은 비효율적인 거예요. 사랑은 논리가 지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예배가 사랑의 고백이라면 이 예배가 절대 그렇게 지루한 예배, 그리고 따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거예요. 주고받는 이 신앙의 거래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 예배를 여기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만큼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효율을 따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배와 이 신앙생활이 따분해지고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잘 보십시오. 사랑에 푹 빠진 친구들은 옆에서 보면 진짜 쟤 진짜 이게 방송 나가잖아요, 그죠? 쟤 진짜 머리가 아픈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막 밤중에 오밤중에 막 뭘 사가기도 하고 두쫑코 먹고 싶어라고 얘기하면 막 아침부터 가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막 추위에 덜덜 떨면서 이거 사왔어, 이거 너를 위해 사왔어 이렇게 하고 남들이 보면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 그러한 정신 나간 사건,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정신 나간 사건이죠. 하나님이신 천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개미보다 못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 사랑에 미친 사건, 제정신이 아닌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저는 지금 신혼이거든요. 왜요? 왜, 왜 웃죠? 네. 신혼이에요. 결혼한 지 법적으로 이제 7년까지가 법적 신혼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면 아직 신혼인데, 제가 결혼을 하려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이제 이 여자와 평생, 이 여인과 평생 살려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데 그 당시 제 월급이 그러니까 한 달 사례비가 8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통장을 열어보니까 한 300 얼마 있더라고요. 300 몇만 원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해보신 분들이나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 준비가 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당장 살아야 될 집도 필요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도무지 결혼하자라고 이야기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의 인생을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프로포즈고, 그리고 같이 살자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나갔고 주말 새벽에는 쿠팡 배달을 했고, 그리고 쿠팡 그 택배로 했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어요. 여러분 강남에서 대리운전하면 꽤 돈을 많이 법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예. 강남에서 파주 나갔다가 못 돌아와서 새벽까지 그 기차역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쉬다 하다가 새벽 첫 차 타고 돌아온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3천만 원 모았어요. 열심히 했죠. 예.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명품백 하나 사줬어요. 박수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여보 사랑해. 뭐 카메라 어딨지? 카메라 어디? 저거. 예. 예. 왜 이야기 드리냐면 여러분 한낱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제정신 아닌 짓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랑에 빠진,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 가지 이 이야기 후에 던지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뒤에 3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액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 미래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할 때 우리 주님 발 앞에서 쏟아부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하는 그 생활이 되어야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야, 그 뭐 할라 그 돈으로 그걸 헌금이라는 걸 돈을 교회에 왜 내는 거야? 도대체 시간을 그렇게 왜 쓰는 거야? 차라리 그 돈으로 그 시간에 스펙 쌓으면 되잖아. 영어 공부하면 되잖아. 토익 공부해야지. 토플 공부해야지. 탭스 공부해야지. 토익 스피킹 공부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그냥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하나님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적당히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과 스펙을 쌓는 것이 너의 삶에 훨씬 더 이득이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칭찬해야 돼요. 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혹시 들으십니까? 혹시 학교에서 주변에서 사회생활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에? 네가? 라고 하는 반응이신 분들 계실까요? 차마 남들 앞에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밝히기 어려우신 그냥 좀 부끄러운 분들 계십니까? 네.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계산기 들고 나오지 마십시오. 교회 봉사하면 예배드리면 헌금하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지? 그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아까워서 벌벌 떠는 헌신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계속해서 무미건조해지고 내가 나는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뭔가 주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따지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꽉 쥐고 있는 내 미래에 대한 불안, 내 결혼, 내 약점, 내 성공, 일단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겨보는 거예요. 그냥 조건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주실까 그런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해 보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한번 내어 드려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예배가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 본문 41절 4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41절 43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어서 47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47절이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 우리 중 누구도 나는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 5데나리온쯤 빚진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가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죠. 나는 300데나리온까지는 아니야. 나는 한 5데나리온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니까 십자가의 은혜도 값싼 액세서리가 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의무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죠. 하지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예의는 차렸지만 이 시몬은 마음을 주진 않았고
음식은 내어왔지만 눈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때요? 여인의 자존심이었던 머리털을 풀고 자신의 미래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장석교회 청년 여러분, 이제 반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실까요? 저를 보실래요? 이제 감은 눈을 뜨고 이제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를 한번 봐요. 날 봐, 다 봐. 제발 봐주세요. 혹시 주위에 좀 자고 있는 사람 있으면 좀 깨워봐요.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됨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손님됨은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까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가. 대답을 좀 해줘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네가라고 누가 있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 잠깐 왔다가 내보낼 수 있는 손님을 정하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님이 아니라 잠깐 머물렀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일평생에, 여러분들의 앞날에, 미래에, 걱정거리에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